예, 요한 2서 1장, 요한 2서는 이 1장이 전부입니다. 13절까지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진리와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 2서를 쓰는 장로, 나는 요한 2서를 쓴 사도 요한을 자기를 장로라 칭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 특별히 이전에는 많은 형제들아 이런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 보면 형제들아 이런 편지를 하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부녀들, 또 부녀들과 함께 거하는 부녀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도 편지하는 겁니다. 또 여성들에게 주로 편지를 하죠. 여성들도 이와 같이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여성에 관한 여러 나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특별히 부녀들 이런 지명을 하면서 편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른 서신들과 색다른 거죠. 편지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야 하는 것은 나와 또 진리 아는 사람들 간에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처음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도 요한 1서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영생은 서로 사귐이다. 사귐이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 영생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인 구원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네가 최고야. 너 스스로 이 땅에서도 승승장구하고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도 너 잘 되라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천국이나 이 모든 것들이 관계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혼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또 모든 걸 얻었다 하고 성공했다고 그러더라도 혼자 나만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나 혼자 누린다고 보자고요. 그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있어야 그 속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 누리는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그런 경우를 겪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장차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 고독에 시달려요. 왜 혼자 누구라도 말 상대만 해줘도 너무 행복한데 지금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누구 간섭한다고 하고 옆에서 찝쩍거린다 하고 방해 요소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관계도 내가 언젠가는 내 편리를 위하여 관계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신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도록 이 조성한 거예요. 배후에는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결합하고 누구 속에서 어떤 일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그 일을 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헤어졌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 속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서로 원수지간으로 있다가 떨어졌다 보면 어느 뭐라고 볼까요? 어디 숨지 못하는 곳에 또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둑질을 못한다고 어딘가 숨어 살려고 해도 꼭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 자신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영원히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처신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여지를 남겨두고 사람은 헤어짐과 만나면 만났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졌다가도 만나요. 만날 때는 좋지만 또 헤어져요. 너무 결속하면 또 헤어질 때 한번 보면은 너무 결속이 강할 때는 또 헤어지면 그만큼 또 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던가요? 아니면 처음에 너무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으로 박애로 결속했다가 떨어질 때 원수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애로 결속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정이라는 표현도 할 수도 있는데 떨어지려고 하면은 정 때리려고 한다는 식으로 어린아이들도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정에 너무 우리가 사무치면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좋아도 정에 사무치는 거. 이게 정에 사무친다는 건 혈통적인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보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계보가 있고 생명의 계보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혈통적인 계보하고 생명의 계보를 나타낸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톨레드라고 하는 건데 생명의 계보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속 혈통적으로 이어졌다가 서로 싸움을 하고 그러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로 그냥 잘 지내면 될 텐데 원수가 되었을까요? 힘과 힘을 대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구도가 이 세상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어요. 왜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날마다 있다면 천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이 땅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땅은 이와 같이 전쟁과 슬픔과 수고뿐이라는 것을 알고 안식의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 창조해 놓고 또 우리 가운데 창조의 세계를 맛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천국의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장로는 이와 같이 부녀들에게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와 사랑, 오늘 분명히 요한은 진리, 그 다음에도 우리 안에 거하는 영혼이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면서도 3절에도 인사할 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인사말로도 4번이나 얘기해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사랑, 진리와 사랑,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진리를 아는 자요 표현하고 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함께 있으리라 이런 진리와 사랑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서신서를 써내려갈 때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언급하는데 우리가 한번 묻자고요. 진리와 사랑 이건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걸까요? 별도로 진리는 따로 있고 사랑도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있고 진리 따로 있을까요? 예? 우리 인간적인 것은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을 구분하면 진리는 조금 이런 것이 진리고 사랑은 이쪽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나 사랑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다고 표현하기가 힘들면 뭐 동전의 양면 같다고 표현을 해요. 선학자들은 좀 애매모호한 것은 그것을 두 가지를 동일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것도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왜? 여기저기 공격받으니까 그래요. 근데 진리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진리는 조금 이성적이고 좀 냉철한 느낌이 들죠. 진리라는 게.
진리 수호, 진리 위해 싸워야 된다 하고 이런 나오니까 진리는 아주 이성적이고 좀 냉철한 입장이고, 사랑은 뭘까요?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고 포용적인과 동시에 우유부단하고 냉철하지 못하는 반대적인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저것 거짓된 것도 포용하고,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것이 이 사랑으로 우리는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은 동일한 건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거짓도 포용하고 이것저것 잘못된 것도 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도 무조건 이것저것 다 봐줘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방임이라고 하죠. 뭐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무조건 다 차가웠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렇습니까? 진리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귐인데, 진리 속에는 사귐이 있었다. 진리가 사귐이 있다고? 그냥 그 자체의 진리라고 하는 그 냉철한 거 아닌가? 아니, 진리 속에도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사귐이 있듯이 진리도 사귐이 있고 동일한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진리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으로 동일하게 여기고 또 사랑도 진리라고 여겨야 됩니다. 뭐 진리 속에는 사랑이 있다든가 진리는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따뜻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내가 이 일을 했어요. 화목제물 돼서 모든 걸 목숨을 바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자 사랑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진리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두 개가 두 기둥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아까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면 이쪽 말하면 너 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그러면 나는 진리도 얘기하지만 사랑도 한 축이야. 또 진리를 얘기하면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 진리도 한 축이야. 그럼 두 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두 명입니까? 두 분이에요? 이렇게 교묘하게 교활하게 이게 더 심한 복음의 혼선을 가져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러한 복음이 그와 같은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를 동일시하고 있으면서 이 장차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누굴까요? 아까 같이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강조하는데, 사랑을 강조하면 이것저것 다 봐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교회, 좋은 진리,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데, 이 좋은 진리 증거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진리만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냉철하고 또 있는 그대로 진리 싸움만 하고 사랑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두 가지가 다 사실은 하나로 통합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주님이 우리 사랑할 때 그냥 무조건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에 반대되는 것과 함께 사랑이 표현되는 겁니다. 진리도
진리가 이 드러나려고 하면 진리와 반대되는 것과 함께 드러나야 돼요. 비진리, 사랑은 미움이나 무관심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들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한다고 해도 그 관심을 갖는다면 이 주님의 사랑, 예수를 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날 이 말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로 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 전하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자녀를 위하여 내가 뒷바라지 해주고 뭘 용돈을 주고 주변에 이런 환경을 바꿔주고 이런 것들은 사랑 같지만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라고 그래요. 인류에 이게 혈통적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에게 생명 주려면 그런 것보다도 예수를 진짜 예수라는 생명을 줘야지. 예수가 생명이고 사랑인데 사랑한다면서요.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안 주고 사랑 비슷한 그러한 이 형체, 사랑과 비슷한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전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이것자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오히려 미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사랑 같은데 사랑이 아닌 걸 줘요. 그러면서 다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자체가.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드려가지고 사랑을 했잖아요. 이 사랑이 뭐냐, 이가 사랑 자체예요. 그 사랑을 해서 이 사랑을 한 내용이라는 건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계명이 율법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계명이에요. 사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놓은 건데 인간들이 과연 이 계명이라고 하는 사랑을 하라고 하면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한 것을 왜 주었을까요? 사랑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알면 돼요. 사랑하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계명과 함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사랑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는 없어도 사랑을 전하는 것에 불과해요. 왜?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마음께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갖는 사람은 다 사랑이 들어왔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들어온 사랑을 주변에다 전하는 거, 이거 전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나한테 왔는데 이걸 전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전해.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죠. 그걸 계명이라고 그래요.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달할 때 뭔가 받았다고 봅시다. 이걸 전달하면 주님께 받아야 이렇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받은 거 없이 그냥 뭘 전달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주님께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얻었잖아요.
내 사랑이 왔어요. 나는 생명 얻었네요. 그러면 주변에 생명 얻지 못한 자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랑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아직 임하지 않았든지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지 않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애통해야 됩니다. 과연 오늘 한 주간을 살아볼 때 내가 사랑을 전했는가? 과연 예수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전해본 적이 있는가? 이걸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그럼 우리 사명이 그것밖에 없는데 사명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수 전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내 가족이에요. 온 유대는 그 주변 언저리예요. 사마리아는 또 보폭이 더 넓은 거. 땅끝은 더 넓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부터 과연 예수가 믿고 있느냐, 사랑 가운데 들어와 있느냐를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다른 생애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별것 자기 별천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멸망받아 지옥 가면 끝나가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도 이걸 아무리 깨우쳐도 그 순간만 듣다 말고 깨우쳐도 듣다 말고 평생 그러다 말면은 기회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자도 있고 또 듣든지 안 듣든지 듣지 않는 자도 있고 그래요.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듣는 자는 없어요. 누가 믿었으리요 할 정도. 희소하다는 거죠. 주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의 사랑의 팔이에요. 또 주님의 권능의 팔이라는 건 진리를 사랑을 전하는 팔이 누구에게 미치면 딱 소나기에 잡혀오는데 아직 잡히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팔이 미치지 않는 자예요. 주님께서 팔을 펼쳐서 미쳐줘야 거기에 소나기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지 못한 것이 안타깝죠. 그런데다 대고 그걸 팔을 못 피게 한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복을 누리고 귀인을 만나고 이런 것으로 전해버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전해버리면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거짓을 믿고 거짓의 아비에 따라서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저는 많은 걸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도 다음 주에는 이제 노예중환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집합제가 노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곳에 이제 어떤 교회들마다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교회도 합병하기도 하고 분해도 하고 또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하셔도 결과적으로 많은 목회하고 크게 성공했다. 이것도 원치 않고 또 쪼려들어가지고 힘들다. 이것도 원치 않고 정말 생명 얻은 자 몇 명만 있으면은 그걸로 최고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할까요? 오래 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뭔가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대단하다는 이 소리 듣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머리가 극적거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칭찬을 본인이 다 받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그런 데로 가잖아요. 반대로 그 반대인 사람들은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만 진리를 전하지 않고 밤낮 엉뚱한 율법주의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이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인간의 수련을 하는 그런 목회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분들도 불쌍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면서도 사랑을 전해야 되고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내 먹고 살기 더 바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믿음을 마지막 날에 얼마나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아주 이제 희미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서구 유럽 이런 교회들도 한때는 흥왕했습니다. 엄청나게 흥왕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보다도 더 흥왕한 교회들도 많았어요.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가보면 없어요. 교회당이 너무나 크게 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파트별로 술집 내놓고 이런저런 가게 내놓고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곧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뭐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뭡니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까? 편안함 때문에 갔습니까? 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뭔 일을 할까요? 생명된 예수에 관한 진리의 생명을 과연 전하는가? 아니면은 목회를 크게 하는 거, 무슨 훈련을 많이 한 거, 무슨 교육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전합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사도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랑에 특출한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사도이즘 그런 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걸 했다라고 그냥 가정하자. 그걸 그냥 믿으면 되질 거 아니냐.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에 내려오고 그 실제로 고난받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까지 가고 이런 절차가 무슨 필요 있느냐. 그냥 그런 내용만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그 지식만 주라. 그 지식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가연설. 인간이 만드는 어떤 이론,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갖고 이걸 믿자라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왔습니까?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 세상 창조도 실제 상황이고 앞으로 지옥, 천국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제 상황이라고 얘기해도 지금 먼 얘기로 느껴져요.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 그 날이 또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선 내가 이 사업 심지어 목회도 사업이라고 그래요. 사업 번창해갖고 좀 있다가 적당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뭐예요? 이런 식이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상황을 알고 내가 믿음을 얼마나 보겠는가. 믿는 자들이 극히 소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마음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슴 아픈 것이 요즘에 한 1년 동안에 우리 장로님도 알지만 노예 이제 주 일을 했죠.
걸쳐 도맡아 하는 일이 되는데 참 이 교회 저 교회 별교회를 이제 다 보기도 하고 문제 있는 교회, 융성한 교회, 이런 교회, 진리 교회, 참이 있는 교회, 참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 구별이 되더라고 금방.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난 천국 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가 어떤 거인가?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누구냐?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잖아요. 성육신 했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면 그냥 십자가에 지신 것은 실질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가상의 예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죽을 수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상으로 여기고 그런 가상이라는 그 어떤 구상을 만들어서 그걸 믿으면 돼.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쫓아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믿잖아요. 예수님 구태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십니까? 예수님 왜 피 흘리셔야 돼요? 피 흘린 것 같지만 이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런 이단이 없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의 부류가 지금 많아요.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영분별해야 되겠죠. 영분별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서신을 쓰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한 것이 뭘까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나 일꾼들이 일한 걸 뭘까요? 일이라는 거 그때 우리들은 일이야 지금 노동해서 수입을 얻는 걸 일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일꾼, 복음의 일꾼 이런 건 또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 자체가 일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데 함께 전했는데 이걸 잃지 말자.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전했잖아. 그 생명을 전했잖아. 이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보다 그런지 잠을 자면은 꿈에도 맨 말씀에 대한 꿈을 꾸고 그래요. 엊그저께는 예수님의 순종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순종했느냐, 피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순종했느냐 이거 가지고 꿈속에서 이제 구별점을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면 주님께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더 펼쳐나갈 것이고 마지못해 순종했다면 주님의 사랑도 인간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은 펼쳐지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 있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항상 좀 말씀을 또 다시 펴가지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적극적이냐 수동적이냐 마지못해서 순종했느냐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막 적극적으로 순종했느냐 이걸 나눌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을까요?
두 가지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 두 가지를 애매모호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나, 적극적 순종이냐 수동적 순종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하나 왜?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졌는데요. 우리는 내가 뭔가 막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주었으면 너 사랑 그거 가지고 있지? 가족에 전달해. 주변에 전달해. 전달하게 만든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막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과연 사랑을 받았다면 이걸 안전하고는 못 베기게 되는 거죠.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훈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가지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때가 이루어진 날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뭘 다 이뤘다고 할까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그 상황을 다 만드셨다는 것까지도 십자가에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죽음으로써 우리 죄만 사야지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완성해 버렸어요. 죄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다 이루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다 이루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다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믿음까지도, 사랑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천국까지도 다 만드셔가지고 그걸 이제 부여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부여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전하라. 이게 주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건 내 증인, 나를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대속 천국을 전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우리에게 부여했건만 우리는 어떨까요? 그건 당신 얘기지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 땅 파먹고 살기도 지금 할 일도 많고 이 전쟁이 일어난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 얘기 전하지 마. 이게 바로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박해받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확장이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 경륜이라고 합니다. 창조한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더욱이나 그렇죠.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전하냐고 그러고.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도 그러면 거기는 사라졌다면 그 복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고 오는 시대에 희미하게, 심지어 저 북한 땅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하교회랄까? 그 희미한 곳에도 밝기 빛나는 그 복음은 계속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다 비껴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빠꿈입니까? 빠꿈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뭐 처세술 막 이런데 눈이 번쩍번쩍한 사람들은 진리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이죠. 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졌다는 거예요. 혼미한 영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혼미한 영이 그들의 귀와 눈을 가려서 그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현실적인 것이 더 눈에 확실히 닿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이 이전에 많이 저도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심지어 어디 가지고 말씀을 안 받고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맞이하지 않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 집 오지 마 막 하고 그럴 때 복음 전하는데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불쌍한 사람 접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누구냐면 거기서 복음 전하는 자를 나그네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나그네를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뭐 오늘날 복음 전하는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도하는 자들. 그 사람을 잘 모셔드려서 왜 모시라고 할까요? 잘 대라고 모시라고 할까요? 모셔서 말씀 들으라는 거죠. 모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좀 존중히 여기라는 것은 말씀 듣기 위해서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간 없다고 요즘 신방도 안 받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했던데 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이제 잘 들은다고 하면은 이단들도 이런 일에 밝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문을 두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면서 그런 자들은 발을 들이지 말아야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 구별해가지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인사하는 자들은 그 악한 일에 그 거짓 것들과 어울린 사람은 그 거짓 것과 같은 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이제 편지로 쓰는 것보다도 사도 요한은 직접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왜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까? 사귐이 있게. 사귐이라는 거 관계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멀리 있는 친척도 가까운 이웃반도 못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가까운 이웃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접촉을 합니다. 멀리 있어요. 근데 친척이야. 친척이라는 건 가까운 관계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낫다는 것은 교제하고 서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만난 사람 누구인가 만난 사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멀리 있는 친척도 중요하지만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믿음의 가족으로 묶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요한도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 좋겠다. 대면해서 서로 사귐을 말하고 예수에 대한 우리 복음을 받았던 거 너가 사랑받았어 나도 사랑받았는데 그걸 같이 나누자.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들을 할 때도 택하심을 받은 자, 이거 보세요.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여. 서로 택함을 받고 택함 받았다는 건 나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문안하는 거 이것을 원하는 거죠. 뭐 오늘날 문안을 하지 않고 서로 안부를 묻지 않고 서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 반대로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근데 냅다 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나면 뭔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면서 인사합니까? 아니면 다른 거 제쳐놓고 예수님 사랑은 또 좀 이따 얘기하고, 아니 그거 좀 이따 얘기해. 먼저 뭐 무슨 급한 그것이 뭐 그 생명 주지 않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까? 요 얘기를 제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입술, 저의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문자적 성경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문자적 말씀 속에 숨겨놓은 진정한 내용이 있어요.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계명이 뭡니까? 성경 속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사랑을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하라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솔직히 하지 못한다는 거 갈라디아에서 다 나와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너 내가 준 사랑 있잖아. 이거 사랑 전해. 이거 사랑의 계명을 행한다고 한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명할 때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있는,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부터 이 세 계명을 내가 쓴 것이 세 계명으로도 사랑하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구약 때부터나 신약 때나 구약 때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사랑은 아까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리나 사랑이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떨 때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진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요한 2서의 내용은, 사도 요한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을 일주일 내내 해보세요. 과연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전해가지고 저들도 진짜 생명을 갖는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할 그러한 내 이 사명을 다했는가?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위에 첫 번째 전할 것은 내 죄, 우리의 재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단다. 그래서 그분이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 받아야 할 것을 교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단다. 이걸 전해 날마다 귀에 딱지 붙도록 전하면 어느 순간에 그걸 듣는 자녀나 이웃이나 가족들이 갑자기 빵 뚫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전하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살짝 전하고 말면 그 기억이 안 남으니까 뚫리지도 않죠. 귀가 안 열려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같은 사도 요한이 썼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귀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귀만 있지 영적인 귀가 안 뚫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팍 열려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은 그 상태가 우리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막 이 겉보 오르는 그런 상황을 영적으로 상정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무슨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은 뭔가 막 그런 것이지만, 우리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 내용을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는 건 뭘까요? 다 완성해서 영이에요. 영이 영혼육 영이 아니라 그 영이 아니에요. 말씀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까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속에 그걸 믿는 것을 영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도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육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이 수련,
자기 수고 갖고 열심히 들어봐야 이방인의 수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왜 그렇게 드립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화합된 걸 가지고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이러한 오늘 말씀의 내용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부인하고 그냥 가연설이나 영지주의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사랑과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들어왔다는 거 알고 이 들어왔으면 이걸 표현해야 할 거 아닙니까? 표현한다는 표현은 제가 합니다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사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전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하여 말씀을 받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혼미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분명하게 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진리로 임하여서 이제는 사랑이 진리와 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사랑은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 것들을 포용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라고 해서 따뜻함을 배제하는 냉철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음을 알고 이러한 사랑과 진리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아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처럼 우리가 그동안 짓눌렀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법을 지켜서 또 의문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가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사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먼저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사랑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증언하며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받고도 우리는 나태하기 그지없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허물과 죄를 용서를 비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참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이웃